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애국과 같은 현장 속에서 또 광야와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시대와 현장 후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선 모세와 또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미래와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에 분명한 미래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이런 것과 우리의 삶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실제적으로는 있는 거죠. 진짜 나의 상태는 이 애굽의 포로 되어진 이제 완전 노예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 430년간이나 지속되어져서 마치 코끼리가 어릴 때 이 말뚝에 묶어놓으면은 커가지고 힘이 있어도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이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로 또 정말 나와 내 후대가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6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해라. 희생제사를 회복해라. 이 말은 너무 먼 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희생제사 회복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 그때부터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요 고난과 문제가 쏟아져요. 야, 니네가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구나. 야, 니네 이제는 집도 니네가 구하고 흙도 니네가 구하고 니네가 벽돌의 수요도 줄여주지 않을 거야.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이 나가려는데 바로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노예로 사람을 부리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 노예가 나 이제 나가겠다. 우리 하나님 나간다고 말해라. 말했다. 놓아주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놓아주겠어요? 안 놓아주죠. 사단도 이제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 현장을 완전 사로잡고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영적 존재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자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이 신분과 권세를 알고 여러분들이 나가려면 사단이 그래 잘 가라 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 그 여러분들의 것을 다 빼앗고 있던 이 사단은요 결코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대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풀려나려고 하면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죽자고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단하는 거고 싸움은 주님이 하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뭐라니? 너가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면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 싸우신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되냐? 믿음으로 결단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하신다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정말 예수가 그러시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 이후의 일들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제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지가 뭐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은 거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믿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뭐 했냐? 그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노예포로 속고 상황에서 이기지 못해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믿음으로 결단되어진 목회자, 믿음으로 결단되어진 중직자, 믿음으로 결단되어진 렘넌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라도 안 내보낼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가진 자로 에덴의 응답을 누리는 자로 영적 존재로 있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서 사단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현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다니까요. 내놓으라 그러면 사단이 금방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노예포로 속국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 더 어려운 문제와 이 괴로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때 또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우리의 상태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스도로 완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으려 할 때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이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넘어서면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태에서 두지 않고 하나님은 또 말씀 따라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또 뭐하고 하시냐?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6월절 피바른 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제까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완전 끝나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이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건요. 믿을 수 없는 자유함이에요. 그거는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다.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출애굽 이후에 또 문제가 다가오니까 또 어떻게 되냐? 또 흔들려요. 그게 오늘 바로 홍해 앞에 선 이들이에요. 홍해 앞에 서서 문제 또 만나니까요. 그때 또 흔들려요. 430년간의 노예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주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바뀌냐?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원래 노예 상태 거기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요. 그 옛날 상태가 자꾸 돌아가지는 거예요.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응답이 오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또 원망 불평 불신앙해요. 이때 40년 80년의 이 고생을 하고 깨달은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40년간 왕궁 생활에서 열심으로 해보지만 한계가 나잖아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완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에 빠져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80년 만에 깨달았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데도 무너진다. 하나님이 쪽팔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며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는 이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빼앗겼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노예포로 속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눌려야 되는 현장이 아니라 정복해야 되는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현장을 하나님 여러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는요. 그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요. 함께 그 모든 것을 도울 자로 돕는 배필로 주셨다니까요.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돕는 배필을 하나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발견하게 하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돕는 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돕는 자가 필요하다니까요. 누가 도우셔야 되냐?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요.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님의 나라 위에서 언약을 누릴 자로 붙이신 거라니까요. 힘을 합쳐서 누구를 키우냐? 자녀를 키우고 힘을 합쳐서요. 정말 전도와 선교하며 목회자를 도우면서 생명운동을 할 자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을 붙인 거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다른 것을 계속 기도해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 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여러분들 이런데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두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부족을 채우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네가 돕는 배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을 합쳐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디로 돌아가냐? 육신으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것 같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둘 다 똑같이 망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밑에는 뭐가 깔렸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깔려있다니까요. 그 불신앙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언약을 전달하고 바른 언약 가운데 그 후대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가인에게 아벨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애들이 어릴 때 언약 전달하면 듣는 것 같거든요. 언제가 문제냐? 그들이 장성하여 큰 후에 세월이 지난 거 문제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하긴 하는데 누구처럼 예배하냐? 가인처럼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지만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무너진다니까요. 아벨처럼 예배해야 돼요. 언약이 그들 속에 있어야 돼요. 죽어도 그 언약을 붙잡고 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인처럼 말씀이 안 될 때가 있고 아벨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언약이 있어도. 하나님은 셋을 예비하셔서 또한 언약을 지속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또 다른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말할 제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언약은 꺾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요. 언약은 지속되어져 있고 언약은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험하기 원해요.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기 원해요. 이 영적 상태로는 축복을 줘도 축복으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축복이고 자녀가 축복이고 여러분 현장이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의 현장이 다 놓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눌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안다니까요. 가나안이 축복인데 가나안이 축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있으면요. 가나안 가서 살아도요. 애굽 상태랑 똑같아요. 그 각인뿌리 체질이 오직 육신, 오직 나, 오직 성공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활이 필요하냐? 광야 훈련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80년이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필요해요. 그냥 믿으면 결단하면 끝나는데 믿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정말 이 믿음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자취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왜 하시냐?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는 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괴로울 때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애굽 생활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싶을 만큼요. 여러분 정말 경제 문제 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채우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준비되어져 있어요. 지금 왜 우리에게 만나러 주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도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터지는 거예요. 무게를 감당을 못하면요.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이 왕이 되려면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요. 왕이 되려면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것과 또한 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감당을 못하면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뭐하고 계시냐. 지금 훈련 중이라니까. 만나러 주시잖아요. 아우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이때 매출하게 한 번씩 던져주시잖아요. 여기 정말 목말라 갈급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요. 생수같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배웠던 거 모든 강의뿌리 체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 위해서 십계명 주시고 그 계속 말씀 통해서 훈련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광야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이 성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원하세요. 우리 힘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네 힘으로 안 되냐? 천구천사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켜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천사 있어도 18만 5천 단박에 끝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 천사를 이미 붙여놨어요. 금양로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정 목사님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사례를 한 달을 안 주고 3달을 안 주고 6달 안 주고 이놈의 인간들을 믿느니 하나님 앞에 청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거 채워주세요. 기도했대잖아요. 그때부터 응답 온다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에게 청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모든 닫힌 문 누가 여시냐?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꾸 사람에게 육신에게 눈에 매여 있으니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청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갈급함은 누구도 못 채워줘요. 목사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여러분들 환경이 여러분들 못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갈급함은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어요.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사울왕처럼 귀신 들려요. 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조차도 무너져요. 여러분 갈급함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사와 부하기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구하지 말고 누구한테 구하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채우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237에 빛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들은 노예포로 속국에서 땅을 차지하려고 해요. 땅을. 그래가지고 안정화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정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는 거예요. 그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지 알았다. 237의 빛. 그 라합이 이방인이고 그 라합이요. 심지어는요. 기생이고 이 라합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이 라합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이 들어가 있느냐, 그 언약을 가지고 결단하느냐예요. 라합이 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냐, 결단했어요. 근데 언약을 붙잡고 한 그 결단 속에 살리는 건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이 안 무너졌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라합과 라합이 그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살아나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복음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보호하세요. 라합을 보세요.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잖아요. 라합을 통하여 복음 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되어져 있어요. 확신해 가셔야 돼요. 여기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인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사제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237 날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고 세계 정복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계 앞에 섰습니까? 할 수 없는 문제와 현장 앞에 여러분들 섰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 6월절에 피해 오냐, 그리스도 오냐 붙잡아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 이 성령 충만함의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마가다락방이 체험되어지고 난 이후에 눈이 달라져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복음하래요. 공의 앞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담대히 말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요, 11제자가 다 복음 때문에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어져요. 복음 때문에 생명권 헌신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에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수장절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절기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뭐를 시작해야 되냐?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무엇이든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뜻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의인의 기도는요, 정말 이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고치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진 자도 그 죄에서 건지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과 현장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장을 두고 사람을 두고 개인을 두고 기도할 때 그의 모든 죽어있는 상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오늘 갈라졌다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이 태워졌다니까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고 그들을 죽이러 온 아람 군대가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들에게 쌓임바 되어지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사환이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눈을 열어주기도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건지셨고 다니엘 세 친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셨으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닫혀있는 옥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 모든 닫혀있는 현장을 두고 여러분 정말 깊이 기도해 보세요. 모든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열린다니까요. 착고와 같이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풀어지게 한다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삶이 산지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예수가 주인 되면 돼요. 예수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오늘 홍해와 같은 현장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정말 안 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현장에서 죽어가는 병자나 정말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자도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도전하는 날이 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고 세상이고 사단이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부르며 하나님 정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천군 천사들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후대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 누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모든 닫혀있는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영적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주님 정말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던 주님 하나님 정말 베드로와 정말 그 옥에 갇힌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얻게 하신 주님 정말 이 이스라엘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완전 풀리게 하신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전도와 선교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237의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전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가 받았던 이 언약을 하나님 정말 엘리야가 누렸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엘리사가 누렸던 하나님 정말 이 아람 군대를 깨뜨리고 7천 전도 제자 운동이 다니엘이 정말 누렸던 하나님 모든 우상과 사단이 꺾어지며 정말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응답들이 하나님 베드로가 가는 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체험하고 하나님 미리 정말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새절기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6월절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장막절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매와 하나님 그 정말 증거를 하나님 붙잡는 날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이 누려지는 저희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237날의 빛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삼중직의 대사로 정말 영적 의사로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그 현장을 두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들을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도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누려지는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가는 곳에 237의 빛의 응답을 누리는 또 중요한 우리 중직자 응답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놓친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며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또 237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성전 건축을 두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현장과 주님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하나님 두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병들고 죽어가는 상처뿐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계 앞에서 아버지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가 놓친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이번 한 주간 정말 아버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놓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정말 놓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체험되어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후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며 하나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시작의 날이 시작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은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보아야 할 때고 응답을 체험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아버지와 응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서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체력을 더해 주시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지혜 지식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와 또 현장을 위하여 2022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조직 속에 새로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하는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찾아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